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우리 함께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의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믿고 있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활 또는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기초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과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길게 논증하고 있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부활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전혀 몰랐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활할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요. 이 거듭남은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나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또 구원이라는 영의 부활, 나중에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간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며 바라보고 믿으며 살고 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대조적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도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바울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의 부활만을 다룹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믿어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곧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 자신의 부활도 의심치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7가지 비참한 결과들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하면 첫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계시지 않냐. 부활은 존재한다. 자, 둘째,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는 헛된 것이다. 셋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넷째,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전한 증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였다. 있지도 않은 부활을 전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제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와야지만 그의 의로움이 증명되고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의로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다. 괜히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만 받으며 산 거 아니냐. 망한 것이다. 마지막 7번째,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사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시거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부활을 못 믿는데 뭐하러 오세요? 저기 단호장 가시고.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부활도 없다면 저부터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뭐하러 믿어요? 자,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 계획을 이야기해요. 20절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선 앞에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벌어지게 될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재차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주님의 부활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게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엔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에서 비롯된 개념이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2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추수한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하나님 참 구체적이시죠? 자, 그들은 추수 직전에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나서야 전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어요. 첫 열매는 뭐예요? 전체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큰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특히 20절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듯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강조하죠. 여러분, 죽은 신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절대 분리되지가 않아요.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함께 서거나 함께 넘어지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자, 6절이나 18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들은 구약 시대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신약 시대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현재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몸은 당연히 이 땅에서 흙으로 썩어 돌아갔을 것이고,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몸을 떠나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뭐라 그래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학원이 낙원인 거죠.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낙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강도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자, 시작.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흙으로, 영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잔다는 것은 부활을 앞두고 있기에 육체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울은 부활의 필연성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해요. 대표성의 원리.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의 뜻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하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아담은 실존했던 한 사람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죠.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듯 아담은 범죄함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을 끌어들여왔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만히 이단처럼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버린 것처럼 자,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게 21절 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부활 곧 생명이 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담은 죄와 죽음의 창시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창시자예요. 아담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 각각 인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확실하듯이 전부 다 죽잖아요. 언젠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아담은 죽은 모든 인류의 시초가 되고 예수님은 다시 살게 될 모든 인류의 시초가 되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썩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 땅에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죽음으로 귀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벗어나서 거듭나고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사람을 통해 왔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결자해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첫 열매. 근데 여러분 물 한 잔도 위아래가 있듯이요. 부활에도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여러분 차례대로라는 말이 있나요? 차례대로. 이 뜻이 뭐예요? 이게 타그마티라고 해서 군사 용어인데 정렬하다. 군대에서 일사불란하게 오하열을 맞추며 정렬하듯이 부활도 동시적이지 않고요. 차례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요. 이미 과거 완료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파루시아, 이게 뭐냐면 재림하실 때, 강림,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부활이 아니라 아까 악인도 부활은 하지만 생명의 부활을 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논증 자체가 성도의 부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부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사실 23절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재림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좀 뭉뚱그려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대환란 성도들이 또 있어요. 대환란. 장로교는 이 7년 대환란을 상징으로 봐요. 천년 왕국 상징으로 봐요. 근데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는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요. 그렇게 볼 때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대환란 성도들의 또 부활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중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이 기간에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자 죽임당하죠. 이 죽은 자들이 대환란 후 부활하여서 바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좀 어렵지만. 자, 그리고 1000년 왕국 기간에 또 태어나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 역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위해서 악인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악인들은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4절 그 후에는 뭐예요? 마지막이니.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뜻, 또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늙는다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익어간다고도 하잖아요. 끝 하면 좀 안 좋지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창조 세계의 종말, 또 완성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는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 사람이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그분에 맞서는 모든 악의 세력, 통치, 권세, 능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정복하실 것이다. 이들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더 이상 위협하거나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신 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이라고 성경을 말해요. 이게 바로 이 말세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게 22절 말씀의 뜻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당연히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의 보좌를 펼치고 항상 그곳에 앉았어요. 신하들은 늘 왕의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왕은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의 목을 짓밟아서 완전히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정복될 때까지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바로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우리 잠 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죽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가장 큰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자신에게 속한 성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사망은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멸망한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이렇게 정복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4,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지옥이 끝이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과 지옥이 불못, 불바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던져지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부활, 곧 죽음에 대한 승리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살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모든 악이 정복되고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최종 승리와 더불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끝장인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창세기 1, 2장의 완전 재현이에요. 새 에덴의 시작이라고 해요. 첫 에덴은 어때요? 죄와 사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새 에덴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새 에덴이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게 전부 다 뻥이 되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미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것이죠. 죄와 마귀와 죽음이 영원히 승리하고 마는 것이죠. 이래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27절, 8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두 번 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아들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물에 포함되지 않으시죠, 당연히. 자, 그리고 28절.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정복될 때 예수님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학을 좀 아는 분은 이상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한 위격이신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한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는데 바울은 거침없이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복종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한다는 말씀은 자칫 성자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종속된다는 위아래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이 어긋나 버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시지만 아들의 복종은 성자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지 열등함을 표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결국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죄와 마귀와 죽음이 정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언제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정말 짧은 인생, 이 허망한 세상의 쾌락과 그때뿐인 정욕,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쇠해가는 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잖아요. 쇠해가는 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그날을 좀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